본 시편 말씀 51편 7절부터 11절 말씀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에게 책망받고 지은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관해 깊이 회개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죄를 이렇게 궁중악대에게 노래하도록 보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가 다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7절 보시면 특별히 다윗이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주신다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을 예피하는 도구로 우슬초라는 것을 마련하게 하셔서 그 우슬초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슬초 가지는 속죄 제물의 피에 담가 죄인에게 뿌리는 도구인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물과 비누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기쁨을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함으로써 생기는 영적인 기쁨, 영혼의 희락을 가리키며, 그 영혼의 희락,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기쁨,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믿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이렇게 간음의 죄, 살인의 죄를 짓기 전에는 뭐든지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했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누리고 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의 내용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중못에 잡은 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마치 버림받은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늘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마음은 늘 불안하고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왕으로서 폐해지고 성령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사울의 일생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다윗은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것은 다름 아닌 다윗 자신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소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말해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옛날 느꼈던 하나님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다윗의 간구, 시편 51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은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구약시대도 활동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롭게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아니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정직한 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부정한 마음, 부정한 생각, 부정한 감정, 부정한 의지, 다시 말씀드려서 타락한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마음의 변화를, 생각의 변화를, 감정의 변화를, 의지의 변화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중생하심으로 가져오게 하십니다.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기 죄를 용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라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이 또 말합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끊어짐은 곧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곁을 떠나셨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그 이후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는 주님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는 이미 성령 받은 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진리가 확실치 않았던 시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을 소유하기를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큰 복, 구원의 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알고 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내주하심, 구원하심, 이 귀한 줄 모르면 함부로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고 은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허물로 밖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주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고 감사해야 하고,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사울처럼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겨워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애통한 심령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깨닫는 순간 즉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사람 앞에서도 고백하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징계를 달게 받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사실, 내가 징계를 받더라도 마땅한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혼쭐 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더라도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울을 떠나셨고, 하나님의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고 괴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의 삶은 참 비참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벌거벗은 구원을 얻는 자처럼 되지 않도록,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처럼 되지 않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살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임해서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와 시련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서 쓰임받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증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런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버릇처럼 여겼던 저희들의 지난 삶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사울처럼 뻔뻔함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눈물로 정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는 어떤 징계도 권징도 달게 받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나누는 이 교제가, 하나님과 나누는 이 영적인 교제가 천국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